살롬,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때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지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품고 계신 놀라운 계획, 바로 부르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영혼에게는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제 이 사람으로 무엇을 하게 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위대한 장인이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미리 구상하고 설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선한 일을 이미 계획해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진리를 아름답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즉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에게 할 일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준비해 두신 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끝없는 문제와 좌절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좌절하고 무기력하며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아주 짧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그저 청함받은 자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택함받은 자가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르심에 응답했다가도 그에 따르는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택함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택함받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한결같은 마음, 즉 오직 한 마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내버려둘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다른 길로 새거나 방해받지 않으며 끈기 있게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다른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직 한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만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진리를 희석하거나 모호한 회색지대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되지 못한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모, 자녀, 심지어 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사랑까지도 압도해야 한다는 강력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첫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는 결정에 직면할 것을 알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곳은 나의 낡은 자아와 야망, 나의 모든 지혜와 재능이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잃어버려야 할 옛 생명이 있고 찾아야 할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 생명을 잃지 않으면 결코 새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자신을 기쁘게 하며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마음대로 행하던 옛 삶이 끝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공사를 끝낼 만한 비용이 있는지 먼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초만 쌓고 끝내지 못하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가면서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적군을 대적할 수 있을지 먼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은 언제나 소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닌 소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20,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들 끝에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능히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당장 나가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조건 없이 온전히 제자가 되겠다고 진실하게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요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시험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앞세우는가? 직장을 예수님보다 앞세우는가? 수입을 예수님보다 앞세우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 조건 없는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하지만 여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 생명을 잃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고 의심받기 쉬운 말씀 앞에서만 진실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비유나 과장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옛 삶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것을 주시면 옛것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흥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제 제 배를 불태웠으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한 조건입니다. 바로 오직 한 마음과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의 사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죄가 아닌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교 활동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보다 우선시된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지체 없이 달려가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머뭇거리며 부차적인 일들에 얽매인다면 너무 늦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들고 어딘가로 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마치 그들이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 우리를 힘껏 응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우리는 이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얽매어 넘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주머니에 아주 작은 무게라도 더하는 물건을 넣고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가장 가벼운 옷차림으로 자신을 단장합니다. 가장 작은 무게라도 경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달리고 있는 경주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십시오. 바울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른 길로 새지 않게 하며 최선을 다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우리가 경주를 달리고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유지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치열한 싸움과 끈기 있는 경주를 포함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며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차원이 더 추가됩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바로 경주를 완주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 그 열쇠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어 끝까지 진실한 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나 교단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나름의 역할은 하겠지만 경주를 완주하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가 따르든 따르지 않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기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급한지, 우리 앞에 어떤 압박이 놓여 있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다급함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결단이 있기를,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끝까지 진실한 자로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